사사기 5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찜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신 12개의 지파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마치 신약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리워 버려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교회에서 있을 때, 그 지체를 이루고 지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함께하여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동참하고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에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이런 가장 중요한 이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이 마치 신앙생활을 자기 도 닦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복을 구하는 것에 그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나 세우신 목회자나 주신 말씀들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형편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다면 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 가득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에 정복해 들어갈 때에는 정말 하나같이 움직이고 하나같이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지파들조차도 일선에 나와 싸웠고 정말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도 균열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 7년으로 되어 있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에 3년과 4년의 노래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가 3년의 노래인데 그 3년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전쟁에 정말 참여한 지파도 있고 적극적으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참여하여 칭찬 듣는 지파도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전쟁은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의 노래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먼저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드보라가 리더십을 얻고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심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함께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칼은 이들이 잡고 싸웠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셨다? 여호와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지파들의 얘기가 나와요. 1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이 내려와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라고 하면서 14절에만 총 4개의 지파가 나와요. 에브라임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오고 마길은 므낫세의 큰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내려왔고 스불론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 14절 잠깐 보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 잘 뿌리 내려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장 적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들이 내려왔고 베냐민도 내려왔고 므낫세의 큰아들인 마길도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까지 내려와서 함께 했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총 5개 지파가 드보라가 싸우자 할 때에 정말 같이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먼저 18절을 먼저 읽으면 그 중에서도 2지파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는 이제 큰 헌신을 한 것 같아요.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다라고 하여서 총 그럼 납달리까지 6개 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는 이번 전쟁을 위해서 정말 가장 열심히 싸웠고 장렬히 전사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면 또 르우벤 지파나 길르앗 지파나 길르앗은 갓입니다.
단 지파, 아셀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은 지금 다른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피리나 불고 있고 물가에서 피리 불고 있고 양치고 있고 자기 항만에서 일만 하고 있는 거죠. 16,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먼저 하면 르우벤은 아마 그 지파가 모여서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큰 결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지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가에 앉아 양의 물 위에 앉아 피리 불고 앉아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무언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가 아니면 뭐 누구라도 교회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이 큰일 있을 때 양우리에 앉아서 피리나 불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남 일이라는 건데.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길르앗은 갓지파라 그랬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양만에 거주하도다.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고 알렸겠죠. 그래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지파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유명한 지파 이름이 하나가 없어요. 유다 지파가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도 없어요. 아예 전쟁을 참여했다는 건지 점령 참여를 거절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언급도 되지 않아요.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쟁에 참전해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요청도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12개의 지파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연합체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뭔가 지금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놓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아도 그래요. 저마다의 이유와 저마다의 실망과 저마다의 상처와 이런 것 속에 한 집안도 수십 년 살다 보면 섭섭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등 돌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좀 멀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을 때 작게는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함께하고 그래도 도우며 그 곁을 지키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게 교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가치, 선한 일 가운데에 꼭 필요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에 그 곁을 지키는 거예요. 유다나 시므온이 없어도 이겼습니다. 르우벤이나 길르앗이나 단이나 아셀이 없어도 이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긴 것만큼이나 이 선한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더 큰 능력이 있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숙제나 과제나 사명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일은 되고 안 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일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동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수십 년, 최소 수십 년, 십수년이라도 여러 사람들과 또 교회와 함께 할 것인데, 늘 함께하는 이 마음들을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는 사연이 시작됩니다. 드보라 노래의 사연, 전쟁 상황에서의 그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강력한 당대 최첨단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강력한 드론이나 미사일이나 이렇게 막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그 철병거들을 상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런 첨단 무기는커녕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칼도 변변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몽둥이 들고 싸우던 민족이었다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사기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 근데 오늘 사연에 보면 어떻게 이겼는지가 나와요. 19절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는 못하였다. 이것으로서 전쟁터는 무깃도 물가 다낙이었다. 우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20절에 시스라와 싸우는데 별들이 싸웠다 이 얘기를 해요. 하늘에 어떤 천재 지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자연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이 21절에 나와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들을 밟았도다라고 하면서 별들로 이제 상징 비유되어지는 어떤 천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리를 표류시키는 물과 싸웠다고 해요. 그래, 이것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와 홍수 같은 것 말이에요. 강감찬 장군의 살수대첩 같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리형을 생각해보면 와디라 그러거든요. 평상시에는 마른 골짜기로 있다가 큰 비가 내리면 갑자기 홍수가 되고 확 휩쓸려 내려가게 하는 그 와디 같아요.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거를 타고 다른 데를 다니길 어려우니까 이 와디 지역으로 이렇게 그들이 다니는 길이라 그랬으니까 20절에 와디 지역으로 막 철병거를 몰고 막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죠. 그게 뭡니까? 비예요. 그래서 그 큰 비가 와디를 타고 올라오던 시스라의 철병거들을 표류시켜 버린 거죠. 급류가 내려와 홍수의 길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니까 건기니까 시스라도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다. 그래서 철병거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다니지 못하고 진흙탕에 진척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말을 달려 그들을 쳐 부셨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라고, 마치 살수대첩과 같이 강력한 그들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무슨 일을 하셔서라도 이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나든지 홍수가 나든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연 마지막에 메로스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아마 메로스도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메로스는 전쟁에 참여하라 하였지만
점쟁에 참여하지 않은 성읍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누가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나는 함께하고 있었는가? 두 번째, 함께해야 할 이들이 함께하지 않고 있을 때 이기더라도 그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하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과제가 지금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메워 나아가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 일들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속에 우리 살게 하시며 늘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과 은혜 중심 가운데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또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